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밤을 맞이하지만 사실 하루가 지나서 눈을 뜬다라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지현 사모님께서 이제 수술하시고 잘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과 그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자기 확신, 성품, 경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이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으셔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씹으시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잠에 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제 말씀에 놓고 볼 때에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잘 보시면 슬픔 가운데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만사태평하게 잠을 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도 이상한 느낌을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슬퍼함이 있었고 그 슬퍼함 가운데에서 제자들도 함께 어느 시간까지는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무리가 횃불을 들고 그들을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밤이었고 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에 항상 어디에선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유다는 작전대로 합니다. 계획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한 대로 밤이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작전대로 유다는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방법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에 멀리서 저 사람이 세 사람 중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다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도 없이 했을 사랑의 입맞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유다가 알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왔지만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자, 우리 동료 유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친절한 그 입맞춤에 저의를, 숨겨진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이 유다와 같이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 같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그를 용납합니까? 유다와 같이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교양과 친절, 그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에게 매일매일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훌륭합니다 라는 이 칭찬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 사람에게,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칭찬은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입맞춤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칭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외모에 자신이 있다면 이성을 조심해야 되겠죠. 성격이 좋다면 친구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면 또 이것 역시도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와 같은 가족이나 동료들, 그 동료들을 만나거나 대할 때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그를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함께 예수님과 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왜 칼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것은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아닌가요? 예, 어제 그저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대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걸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검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것이겠죠.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지금 이 칼을 들여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던 이 제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무리와의 대치의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알았다면 과연 그 칼을 휘둘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고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겠지만 이 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온 인류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운명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죄를 위하여서 이 무서운 분위기에서 험악한 사람들에게 잡혀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 제 죄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 좋은 우리 예수님이, 왜 너무나 하찮은 어부였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이 상황을 맞이해야 하십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함께 기도하고 있던 이 제자들,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확신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경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험악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칼을 뽑아서 혈기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의 모습과 같이 혈기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분하고 혈기가 납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오늘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내 경험, 내 확신, 내 성품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혹은 필요에 의해서 과격한 행동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에 검과 몽치는 몽둥이죠. 몽둥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동을 매 순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의 이 잡히심의 이 사건, 이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유다 그리고 성전의 경비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앞서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였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제사장과 경비대의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로잡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로잡혀가야 할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시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어떠한 고난이셨습니까? 그 고난이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위하여서 사로잡혀 가야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사건 가운데에 마땅히 잡혀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사역을 위하여서, 한 번의 순간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거룩해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교양과 친절로 대하면서 나를 팔려고 하는 유다와 같은 가족과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지 오늘 기도하시며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언제 내가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사로잡혀야 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이른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주변인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친절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절에 속아서 그 친절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